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예, 오늘 지금 마지막 37절에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다니엘서 4장을 읽었죠.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꿈으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온 백성에게 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면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조서를 보내면서 모두 내게 일어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놀라운 일을 알았으면 좋겠어. 잘 들어도 하는 말이죠.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통치하고 있는, 사실은 지금 온 나라를 다 지배했다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그 대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자신이 꾼 꿈과 이 해석을 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자기가 그대로 실현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나라의 왕이 꾼 꿈과 이 꿈의 실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 환상은요, 큰 나무에 관한 것이었어요. 땅 중앙에 한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너무 엄청나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아주 견고한 나무입니다. 잎사귀도 너무나 예쁘고요. 그리고 열매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들짐승 새는 물론이고 모든 이들이 양식을 여기에서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커다란 나무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한 순찰자에 관한 것이었어요. 13절에서 순찰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 순찰자는 천상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순찰자가 내려와서 처음 본 환상, 그 거대한 나무가 그 나무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순찰자가 베어버려라,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해요. 열매도 가지도 잎도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잎사귀와 열매 모두 떨구어서 그에게서 짐승들이나 새들까지 모두 쫓아내버리라고 순찰자가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남겨두래요.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남겨둬라. 뿌리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 나무를.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도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범민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최강 대국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했죠.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아주 평강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내가 지금 더없이 평강하고 좋았어. 그런데 이 꿈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가 없어. 너무 걱정이 돼. 너무 두려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사실 세상을 지배하고 더 이상 차지할 것조차 없는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무엇이 무섭고 부족하겠어요. 세상 말로 하면 영리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모두가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목숨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소불위한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두렵고 떨려요. 앞날이 염려돼요. 알 수가 없어요. 점쟁이 지혜자들 다 불러도요, 해석해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혀서 잃어버린 평화는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운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저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있어도 살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만일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요, 늘 불안해해요. 내일 한치 앞을 알지 못해서 떨고 있어요. 그래도 부러울까요? 평화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우리가 바라고 이거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무엇도요, 다 가진 것 같아도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순간이에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는요,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꿈 때문에 한순간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처럼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그런 존재예요. 순간,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한순간에 뒤집혀서 내 마음이 지옥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평화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요. 어떤 순간에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청직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몫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욕심낼 거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맡은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게 이 일을 맡아서 행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제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가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풀어지는 일까지가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너 제대로 안 하면 왕에서 쫓겨날 거야 했는데 나 쫓겨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죠. 땅 나무의 뿌리를 그대로 두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셨어. 이 이야기를 조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기이한 꿈을 온 나라의 지혜자들이 풀지 못하니까 이 장에서 누가 풀었어요? 다니엘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찾습니다. 너는 할 수 있지. 내가 보니까 너 안에는 정말 놀라운 신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너에게는 놀라운 영이 있더라. 그러니까 내 꿈 좀 풀어줘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꿈을 듣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왕의 나락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거대한 나무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일을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해석으로 얘기해요.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왕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결국은 떨어져서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다니엘이 무척 난감해합니다. 그러면서도 27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지금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왕이 왕의 본분을 못하니까, 긍휼히 행하지 않으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거든요. 그러니 혹시라도 모르니 돌이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12달 후에 1년 후에 돌이키지 않은 이 왕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 교만으로 자신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왕도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높은 자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니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 착각하는 순간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이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지위가 높으면 내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셔요. 교만해지는 이유는요,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세워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이 사실을 기억하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잠시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어요. 내려오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것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은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다 가져도 평화롭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평화로 살아가게 해주시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자고하지 않고, 때로는 없다고 너무 염려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수능, 시험 당일이에요. 우리 민영이와 상원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더불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기도를 좀 요청드릴게요. 우리 교우들이 건강의 문제로 지금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전희정 권사님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몸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약 부작용으로 힘들으셨는데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좀 힘들어 하시는 중에 지금 아주 어지러움증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벽을 짚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다급하신지 기도해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힘들었던 이 건강의 문제들을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시금 챙기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빨리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전희정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